반갑습니다. 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빛 대신 주 찬양 부르십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빛으로 임하신 주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369 게임 아시지요? 희한하게 이 재앙을 보면 세 번째 이 재앙,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바로에게 아무런 사전의 공지 없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흑암의 재앙이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절 흑암이 어떤 흑암인가? 맨 마지막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했습니다. 붙잡아 느낄 만한 흑암, 아주 두꺼운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는 캄캄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로 호세크 아펠라, 흑암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가 반복된 겁니다. 그만큼 어둠이 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연현상으로도 흑암은 있었다고 합니다. 캄신이라고 합니다. 애굽 지역에 있는 계절풍으로서 몹시 뜨거운 남풍, 사막의 바람입니다. 춘분 전후로 해서 2, 3일 동안 계속됩니다. 먼지와 가는 모래가 온통 지면을 뒤덮었기에 흑암 현상이 일어납니다. 칙칙한 습기와 폭풍 때문에 집안에서도 불을 켤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식이든 캄신이든 어떤 것을 통하여서든 흑암을 내리셨고 그 흑암은 정말 짙은 흑암이었습니다. 말씀은 흑암이 얼마나 짙었는지 두 가지로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지요. 23절입니다. 첫 번째, 서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어요. 너무 캄캄해서 움직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23절 후반절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즉 고센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암흑, 흑암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보통 무대에서 가수들이 차례대로 나올 때 제일 인기 있는 가수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지요. 재앙은 애굽 신이 거짓임을 밝히는 재앙들입니다. 이집트의 많은 우상 중에 최고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양신 라입니다. 흑암이 3일간 지속되었습니다. 3일은 완전수이지요. 즉 라, 태양신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빛이 사라집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빛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의 징벌과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징벌도 종국에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시편 94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것은 빛으로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에게 임하셔서 징벌해 달라는 말씀인데, 뒤집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빛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참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시편 80편 3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치유해 주심을 나타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도 빛으로 오셨지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더 나아가 이 빛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이요.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빛은 주님의 구원이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빛은 주님의 치료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이미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고센과도 같은 겁니다.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심을 믿고 행여 스스로 어둠에 갇혀 있지 말고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도 빛임을 믿으십시오. 빛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치료의 빛을 비추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